네, 오늘 2025년 두 번째 주입니다. 1월 12일.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새로운 나와 성령님. 아멘.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 네, 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죠. 성령 안에서 살고 있고, 그 안에 거하고 있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거기 나사렛 예수에게 여기에 각자의 이름을 넣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안종양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분께서 하신 사역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앤드류 웜의 목사님의 그 새로운 당신과 성령님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은 2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새로운 나, 그리고 2부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새로운 나, 거듭난 나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 구원주로 영접했지요. 이 선택은요, 영원을 가르는 선택입니다. 정말 영원을 가르는 선택. 우리의 삶이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선택한 것, 믿기로 선택한 것, 이것은 영원을 가르는 선택이고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그 선택을 정말 잘 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것을 알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죠? 왜요? 우리는 영원 불변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나 감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느낌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거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아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주는 항상 미쁘셔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고 당연히 그분의 말씀도 부인하실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지만 우리는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영생을 주시지 않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취소될 수도 빼앗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여기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안식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행위에 근거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다음에는 행위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져간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정말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행위에 근거해서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한 번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개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개이지. 개로 태어났다가 중간에 다시 고양이가 되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또 다른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마귀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새로워진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이죠. 영은 보거나 만져질 수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하죠. 말씀에 근거한 믿음. 거듭난 후에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 마음의 변화를 받는 일, 그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는 것, 그래서 자라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또 감리교에서는 성화다, 장로교에서는 건설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어요?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그렇게 주인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주인을 바꿨어요.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주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영접했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멘. 오늘 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뭘 인정해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면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되죠.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로는 주님 이러면서 실제 삶에서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는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어도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없고 확장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가. 그래서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당연히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다스림,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확장되고, 할렐루야, 이런 2025년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대로의 사람, 또 말씀대로의 사람이고 말씀대로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거듭난 나, 새로운 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기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는 자죠. 믿는 자는 뭐 하다고요? 영생을 얻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왜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그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심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 상을 받는 그 심판이 남아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이 진리에서 확고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에서 막 이것저것 다 들으시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순간 타고난 죄성, 뭐예요? 마귀의 본성이죠. 마귀의 본성은, 죄성은 죽고 그 대신 새롭고 의로운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뭐가요? 우리의 영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의인입니다. 아멘. 거듭난 우리는 의롭습니다. 아무리 그 전에 악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의롭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다 용서받았고 제거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유업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원히 성화되었고 완벽해졌습니다. 완벽해졌습니다. 뭐가요? 우리의 영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시작. 거듭난 나는 영입니다. 나의 본질은 영입니다. 나를 규정하는 것은 영입니다. 아멘. 나의 정체성을 영에 둘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근데 거듭난 나는 영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나를 인식할 때 혼으로, 몸으로, 육으로 나를 인식해요. 그러면 나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어쩌면 오늘 아침에 아주 짧잖아요. 아직 12시도 안 됐는데 이미 오전에 죄를 지었을 수도 있죠. 남편을 미워했을 수도 있죠. 뭐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 판단했을 수도 있죠. 예. 자기의 정체성을 혼에 두면 우리가 나는 거룩하고 의롭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거듭나는 순간에 마귀의 본성은 끊어졌고 죄에서 끊어졌고 의로운 본성, 거룩함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옛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그 옛사람을 벗고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계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자 청년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신 일,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 죄값은 다시는 우리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온 인류의 죄를 그 몸에 얹으시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치르신 그 값은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우리가 또 다시 값을 치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면 우리가 또 값을 치러야 한다면 그건 뭐예요? 주님께서 치르신 값이 완전하지 않다, 부족하다라는 의미죠. 주님은 이미 완전한, 완벽한, 충분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거듭났으면 이제 막 살아도 됩니까? 막 살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것을 훔쳐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가 아직 활동하고 있죠. 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망에 속한 것을 경험할지, 사망이 뭐예요?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 생명, 빛에 속한 것을 경험할지, 이게 문제죠.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내 삶에 어떤 것이 역사할 것인가?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죄와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게 굴복하면, 죄와 상관할 것이 없는데 죄에게 굴복하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존재에게 굴복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사망이 내 삶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속한 것들이, 어둠에 속한 것들이. 죄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고 마귀는 그것을 10분 이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사단은 나와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 그런 어둠에 속한 것들이 역사하거든요. 왜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구원을 잃어버리나요? 아니죠. 그것은 거짓말이죠.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달라집니다. 죄의식이 생기게 돼요. 죄를 지으면, 죄의식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의의식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의의식이 줄어들고 죄의식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죄의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의 실제 그 유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죄가 되게 하셨어요. 죄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그렇게 외치셨잖아요. 그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심판을 그에게 내리셨어요. 심판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죄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버리셨어요. 왜요? 우리로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왜요? 우리로 심판받지 않도록. 할렐루야. 내 행위로 인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단 말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가 치르신 값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하십시오.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시작. 사단아, 내가 너를 꾸짖는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자유케 했다. 내가 이번엔 넘어졌지만 너는 나를 파멸시킬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를 지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죄의식이 생기고 의의식이 없어집니다. 그 죄의식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구원의 유익을 실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가 돌이키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면 사단이 우리 삶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럼 이제 거듭났어요. 그럼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 아기가 엄마 젖을 얼마나 원해요? 잠자면서도 더듬더듬 거리잖아요. 엄마 젖을 원해요. 그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거듭난 성도들도 성경으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젖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취할 때에 성장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취해야 돼요. 양식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 생명 안에 담겨있는 본성과 능력을 나타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아기가 젖을 충분히 먹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그 생명 안에 있는 잠재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건강한 아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담긴 그 말씀을 먹을 때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예,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뭘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뭐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그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 뭘 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말씀 앞에 서십시오. 아멘. 요즘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뭘 준다고 해도 그렇게 감동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정말 너무나도 위대하고 크시고 존귀한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뭔가를 선물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겠어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인이신 주권자이시고 주제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것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왜요? 그분은 말씀이시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랬어요. 감동.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로, 감동으로, 영감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보면 그 원어를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데오스 퓨네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오스 퓨네오. 이거 뭐예요?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퓨네오는 불다, 숨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하나님의 숨을 성경 말씀에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숨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숨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 것처럼 그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쓰여진 것으로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으로 교제하십니다. 얼마나 이게 멋있는 일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교제합니까? 하나님과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교제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뭘 알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인식할 때 그것이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기.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멋있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여기서 반석은 바로 그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으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죠.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한 교회가 있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더라도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관이다. 이렇게 앤드류 워명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원해요. 거듭난 후에. 그런데 교회와 연관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혼자서 예배하는 것을 택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 성도예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나 혼자 예배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에 많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너무 실망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앤드류 워명 목사님 그 비유가 참 재미있어요. 뭐라고 그러셨느냐. 물을 새는 배를 고치는 사람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배 안에서 배를 고치는 것이 낫지 배 밖에서 물에 빠져 죽는 게 낫겠느냐. 배 밖으로 나가면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배 안에서 배를 고치는 것이 낫다. 그 배에 문제가 있다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교정하는 것이 낫지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석탄은 그 불 속에 있어야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다. 석탄 비유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들은 타는 불 속에 들어있는 그 석탄,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장작 여러분 떼보시잖아요. 거기 아무리 활활 타고 있어도 그 불 속에서 꺼내서 혼자 놓는 그냥 단독으로 딱 하나 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식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지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석탄과 떨어져 혼자 있으면 곧 식어버리죠. 처음에는 막 뜨겁게 정말 열정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 혼자 있으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금방 식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속에 머무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선물로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중직임 사역자들은.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있죠. 한 교회에 이 오중직임이 다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온전하게 해서 뭘 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죠. 미니스트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미니스트리.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중 직임 사역자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역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죠.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점차 차갑게 식어버린 석탄같이, 아니면 정말 문제가 왔을 때 망망 바다에 혼자 그 떠다니는 배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견고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하셨겠어요? 왜 가정을 주셨겠어요? 왜 교회를 주셨겠어요?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는가? 나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요즘 말씀의 홍수입니다.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아요. 얼마나 좋은 설교들. 그쵸? 아주 막 귀가 높아져가지고. 그쵸? 하지만 그것이 성도들과의 정기적인 교제를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소서 4장 16절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이 작년에 저에게 정말 계시되고 실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데요. 여러분, 도움을 주셔야 돼요. 도움을 받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에게서 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뭐가 돼요? 연결돼요. 그리고 결합돼요.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다 각 지체의 분량이요. 다 달라요. 역할도 달라요. 역할도. 예.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할 것도 없고요.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해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던 그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만났어요? 빛으로 만났죠.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땅에 엎어졌어요. 말에서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엎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은 사울에게 왜 내 백성들을, 아니면 왜 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왜요? 주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들과 성도들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몸을 박해하는 게 곧 머리를 박해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면 몸을 사랑하는 것이 머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사랑해 하면서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시죠. 네.
제가 삶에서 이렇게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호의를. 근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나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호의를 받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예,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 예,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서 뭐 맨날 예배당 쓸고 닦으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것도 주님을 사랑해서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교회에. 그런데 그 문제가 사실은 다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대껴야지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처리할 수 없죠. 제가 어제도 이천에 갔다 왔는데, 이천에 갔다 오면서 어떤 분과 교제하면서 왔어요. 근데 막판에 헤어지면서 이제 제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전화해서 미안하다 얘기했는데, 근데 감사한 거는 뭐냐면요, 제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안 그러면 계속 내 안에 그것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떨 때 가장 이렇게 문제가 있는가 봤을 때, 교회에서 밥하는 문제 때문에 주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밥하는 문제. 예, 뭐 여러 가지, 뭐 건축할 때도 문제가 드러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부대끼게 되거든요. 예, 사람들과 만날 때에 문제가 부대끼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드러나죠.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그리고 또 관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제공을 받고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아멘.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다고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에서 기도만 한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에 옮기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에피그노시스가 돼야 되잖아요. 기노스코가 돼야 되잖아요. 앤드류 워맥 목사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는, 첫 번째가 무엇을 읽고 듣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이래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읽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죠. 그리고 믿는 지체들과 우리가 서로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과의 정기적인 교제는 우리의 영적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 줍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뭘 하라고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라 이거죠. 네, 저는 평안한 날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환난 날에 혼자 신앙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는 이 환난을 우리는 혼자서는 통과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아니 혼자 예배드리면 되는데 왜 카타콤에 그 지하 땅굴 속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을까? 왜 거기서 예배를 모여서 드렸을까? 그렇잖아요. 같이 서로 지지했기 때문에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선택하는가? 교회의 크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지지할 수 있는 교회에 속해야 되죠. 마음을 다해서 지지할 수 있는 교회. 즉, 교회의 비전을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거기에다 투자하는 거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요? 좀 전에 그랬잖아요. 노력을 많이 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어야지 성장하거든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취할 수 있는 교회여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아주 오랫동안 어떤 교회를 다니셨어요. 네, 그런데 주일 강단 말씀은요, 다른 교회 거를 계속 들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교회를 떠나게 됐죠. 그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최순애 목사님도 늘 그러세요. 우리는 말씀으로 묶이는 것이다.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영적인 양식으로 섭취를 할 수가 있고 영적 양식으로 섭취를 해야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생명에 속한 그 본성과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교회의 비전을 지지하십니까? 한 분 대답하시네요. 여러분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앤드류 워맥 목사님은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을 결정하는 것은 그곳에서 형성한 성도와의 교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게 그곳에서 형성한 성도와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셀을 나눴잖아요. 근데 이 성도와의 교제가 정말 잘 되는 그런 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셀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크지 않잖아요. 정말 작은데도, 거리상 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주 만나서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 예배 때 외에는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예, 저는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여기에 좀 우선순위를 두고, 그게 곧 나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게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런 2025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 열방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제자를 삼는 제자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